우리는 불과 며칠 사이에 작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또 송구영진 예배 드리고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은 시간이 흐르지만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시간을 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흘러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고 표현된 것이 헬라어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고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새해 말씀을 듣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의미가 주어지는 첫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에 성도들이 어떤 말씀을 가장 붙들고 있었을까? 이걸 리서치한 때가 있었어요. 좋아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걸 어떤 분이 내 영혼의 GPS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보니까 이 내 영혼의 GPS. 그러니까 어디에 쓰였냐면 바이블 게이트웨이라고, 우리나라 건 아닌데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해서 성경 구절 100개를 딱 그렇게 해서 뽑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랬더니 모아봤더니 1위가 뭐냐? 시편 23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시편 23편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구절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을 더 붙들고 있었을까? 가정사역 연구를 하시는 소장인 송기름 박사, 하이패밀리, 이분이 성도들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떤 표본을 조사했더니 빌립보서 4장 2절, 그래서 4장 6절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염려하고 막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똑같이 그런 인생의 힘든 과정을 겪어나가는 속에서 두려운 상황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다. 그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새해가 밝은 이제 2026년은 어떨까? 어떤 사람은 2025년에 갖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갖고 지금도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해가 바뀌었지만 내 마음에는 해가 바뀌지 않고 과거에 붙들려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현실을 막막하고 또 두렵고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이 가득 찬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은 야곱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세 번째 족장인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은 특별하게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삶에 참 굴곡이 많아요.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삶에 어떤 높고 낮음이 많은 분들은 꼭 내 인생이 야곱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 만큼 그만큼 삶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속도로 하이웨이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꾸불꾸불한 인생의 비포장도로를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야곱이 꼭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벼랑 끝까지 갔다가 죽을 뻔하고 거기도 살아남고 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도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엄청 힘들게 살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이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이 야곱이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브엘세바라는 곳이잖아요. 저 남쪽에 있는 따뜻한 브엘세바에서 북쪽으로 하란으로 가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란에 갈까? 그것은 자기 외갓집이 하란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 여기서 있지 말고 잠깐 외갓집에 있다가 내가 오라고 하면 와라. 그래서 잠시 머물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는 길이라서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하고 생이별을 하고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몰랐지요. 야곱은 단 한 번의 어떤 문제로 인생의 비싼 수업료를 내고 살아갔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소원했던 게 뭐냐면 장자권이었어요. 장자권은 누구에게 주느냐? 첫째 아들에게만 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둘째입니다.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장자권이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장자권을 가져야 되는데 왜 형이 가져가지고 불공평하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장자권을 내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방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양도하면 됩니다. 이거는 물려받은 건데 장자권, 나 장자권 이거 싫어. 그리고 야, 너 해 하면서 이걸 물려주면 그 장자권이 이동하는 게 있어요. 그 기발한 생각을 어떻게 야곱이 했는지, 그래서 이 축복을 가로채게 되어지는데요. 이 과정은 그 가정에, 그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에 큰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게 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자권을 형의 배가 고플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갖고 장자권을 샀어요. 합리적으로 샀는데 형이 가장 배고플 때, 형 장자권 그거 팔면 솥단지 채로 줄 테니까 나 줄래? 야야, 가져. 그게 뭐 돈이 되냐 떡이 되냐, 그러면서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장자권은 뭐가 있냐면 축복의 권세가 따라오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자권은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권은 자기가 가졌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불러서 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 형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한다. 이게 특별한 축복 기도입니다.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축복 기도요. 그렇게 했더니 그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요. 야, 이렇게 해라 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차려가지고 그렇게 옷도 막 변장하고 이렇게 해서 둘째 아들이 축복을 받아냅니다.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뭐 이게 손으로 뜯어보고 이거 첫째 아들 맞구만 하고서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갖고 옵니다. 이 에스가 사냥을 와갖고 요리해 갔더니 아버지 음식 드세요. 나 다 먹었는데 누가 갖다 줬어요? 네가 가지고 왔잖아. 저 안 왔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복잡한 일이 생기면서 둘째가 새치기해서 내가 받을 축복을 뺏어갔다는 걸 알고요. 그럴 때는 이 형 에서가 나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너한테 줄 복이 없다. 그러니까 이 큰 형은, 그러니까 에서는 분노가 치밀어나서 반드시 죽여버릴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날만 내가 보자 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을, 그 혼자서 중얼거리는, 분노 이글글 중얼거리는 걸 엄마가 들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또 아들 중에서 칼불이 나겠다. 그래서 갈라놓는 게 궁여지책으로 하는 것이, 이 야곱을 너 외갓집에 잠깐 가 있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준비된 그 과정에서 급하게 나가는 거예요. 뭐 노잣돈이라든지 뭐 여행 경비나 뭐든 준비를 많이 가는 게 아니라 막 급하게, 위험한 상황이니까 가게 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야곱은 한 번도 안 가본 그 외갓집,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 길을 걸어가는, 터덜터덜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 내가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사기를 쳐서 빼앗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결정적으로 속여서 축복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대로같이 열릴 줄 알았어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기 인생을 오히려 불행으로 가게 하는 치명적 실수였음을 그는 뒤늦게 깨닫습니다. 하지만
엎질러진 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이제는 그 인생이 펼쳐지는데 그의 인생이 행복 가득할 줄 알았는데 불행만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외갓집을 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보면 그의 심정을 대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해가 진지라 그랬어요. 한 곳에 이르렀더니 해가 진지라. 이것이 첫 번째 야곱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랬어요.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이 단어가 야곱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 해가 진지라. 물론 어둠이 깔렸다는 건데 야곱의 인생에 어둠이 깔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막막함과 답답함,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그 마음을 이 해가 진지라 이 단어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돌베개를 뺐다. 정상적인 모습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잠을 잘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텐트라도 치고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잠을 자잖아요. 근데 야곱이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텐트도 없어.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잔다. 이 말은 그의 삶이 인생이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이 돌베개를 베건 밖에서 잠을 자게 되면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추위. 낮에는 뜨겁고 더운데 밤이 되면 0도나 영하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체온증에 걸리는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또 밤에 활동하는 독충들과 맹수들이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가는 그 길에는 항상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건강의 문제, 안전의 문제, 그리고 뭐 양식이나 제대로 준비를 해갖고 왔겠어요?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광야에서 잠자는 것, 과연 이것이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가 그 모습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는 축복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이 오히려 거꾸로 뒤죽박죽 되어지고 인생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펼치지 않고 자꾸만 어긋나는 그런 길을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나이가 몇 살 같아요? 대부분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요, 야곱이 나이가 20대나 30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야곱의 나이를 연산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때가 70대입니다. 어떤 분은 계산을 해서 77이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나이가 많습니다. 이 70대에 지금 외삼촌 집에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자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브엘세바 고향에서 하란까지가 자그마치 80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도가 있겠어요? 나침반이 있겠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어요. 차도 없이 걸어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자기가 있는 이 한 곳, 이게 루스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브엘세바 고향집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85km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며칠 걸릴까요? 적어도 2, 3일 정도 걸리겠죠. 보통 하루에 정상적인 사람이 50km, 40km, 50km 간다고 그래요. 최소한 이틀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왜 노숙을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유숙하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유숙하였다. 이 말은 밖에서 잠을 잤다는 거잖아요. 왜 밖에서 잤을까? 지금 이 루스라는 이 지역에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여관도 들어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는데 왜 아무도 없는 광야, 돌덩어리만 있는 거기서 잠을 자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급하게 나왔고 아마도 형 에서가 사냥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종들도 있으니까 야곱을 죽이려는 계획을 갖고 실행하려는 그런 이들이 있을 겁니다. 도망을 가는데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루스라는 지역의 동네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거기에도 에서의 추격꾼들이 올 가능성이 있기에 그는 피해서 사람이 없는
이 광야의 거기에 있는 겁니다. 유숙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나그네들이 길을 가다가 자기의 겉옷을 갖고 이불 삼아 한쪽에다가 누워서 잠을 자는 것, 이게 유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베개는 그냥 베개인데, 돌인데 원래 뭐 발로 차거나 그냥 뭐 쓸모없는 건데, 이건 베개 수단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돌 베고 잠을 자보셨어요? 여름에는 시원하지만은 엄청나게 춥습니다. 이게 잠을 자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가겠냐고요. 여러분, 집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외제 이불에 아주 폭신한 베개에다가 그렇게 또 아주 따뜻하고 모든 것이 보장된 그런 데서 잠을 자겠죠. 한 번도 이렇게 밖에 나와서 잠을 자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은 집 안에 있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정말 처량하고 쓸쓸하고 외롭고 무서운 그 상황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요, 여기서 잠이 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꿈에 잠을 잤는데, 잠깐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이 특별한 꿈인데 무슨 꿈이냐면 하늘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쫙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자기가 있는 곳까지 펼쳐지더니, 근데 천사들이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더라. 이런 희한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다. 얼마나 높을까요? 63빌딩보다 높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롯데타워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롯데타워가 123층이고 높이가 554.5m인데 그보다 훨씬 더 높겠죠. 근데 사닥다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나무로 만든 사다리를 생각합니다. 과연 맞을까? 오늘 그림을 보면 나오겠지만 그 사닥다리는 나무로 만든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원어의 뜻을 보면 그 당시에 돌 계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집을 지을 때도 돌로 짓고, 저 사닥다리는 돌로 만들어진 그런 사닥다리다. 여러분, 이 돌로 만들어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일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뭐예요?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은 인간이 더 이상 홍수로 우리가 망하지 말자, 그래서 자기들이 이 지구라트 해서 빙글빙글해서 돌 계단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고 하다가 망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순식간에 내려오더니 자기가 있는 땅까지 이 사닥다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돌계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층계 이렇게 써놨고요. 또 하나는 일반 나무로 만든 사다리는 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것은 이것이 그냥 나무로 만든 사다리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그런데 사다리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정황상 돌 계단이 맞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노숙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줬냐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그 환상을 야곱에게 왜 보여줬을까?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되는 의문점이고 풀어야 되는 숙제지요. 지금 이것은 야곱의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뚜렷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을 환상을 통하여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야곱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인생에는 자기 집에 있다가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15절에 보면 그 증거가 뚜렷하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다 같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데 여기 보면 세 가지 분명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라. 뭐예요? 안전과 보호입니다. 하나님이 안전과 보호를 책임지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실성, 약속의 보증을 말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약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할까요? 그것은 이삭이 자기가 큰아들인 줄 알고 축복기도를 해줬잖아요. 일생에 한 번 하는 축복기도. 근데 하나님이 그 축복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아버지가 한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 약속을 하신 것이죠. 또 하나는 약속하신 그 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 재확인하는 것이 이 사닥다리 환상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곱에게 뭐라고 축복 기도한 줄 아세요? 창세기 27장 보면 28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야곱이 받은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것이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이것은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히 1월만 그런 것이 아니고 12월까지 365일 하늘문이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야곱들이 많습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보는데 자꾸만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틀어지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막 죽고 싶다. 그것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되고 내 인생의 거친 광야, 그것도 가장 센 비바람이 몰아치는 광야를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피곤하고 답답한 막혀있는 삶을 살아가는 야곱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가, 이것은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나옵니다. 그만큼 필요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집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고 내가 당장 써야 될 돈도 필요하고, 이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이고 더 절실하고 더 본질적인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는 하늘 문이 열리는 이 세계가 펼쳐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야, 너는 참 재수가 좋다, 너는 뒤로 넘어져도 복이 굴러 들어오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애쓰고 보기에도 딱하다. 그런데 하는 것마다 망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병들고 넘어지고, 어떤 분은 집에 나오다가 집 앞에 있는 문턱에 걸려갖고 탁 넘어졌는데 발이 부러져 버렸어요. 세상에 새해부터 재수가 없으려니까 왜 이런 우환이 생기냐 막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하늘 문이 활짝 열려야 됩니다. 하늘 문이 열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너머에 하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걸어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삶은 굉장히 힘든데 하늘 문이 열린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힘든 것을 견뎌내요. 뚫고 나가요. 이게 틀립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에 성탄절 이야기 기억납니까?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리는지 올해 성탄절에 12월 25일에 우리가 포로의 문이 해방되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그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습니까? 다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 전부터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한 달 전이니까 드디어 한 달만 기다리면 된다. 열흘 남았어요. 이제는 열흘만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어렵고 막 고문을 당하는데도 이겨내더라고요. 왜요? 성탄절이 오면 석방되니까,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모든 것은 그렇게 결정한다는 게 누가 맨 소문이니 그게 진리가 돼버린대요.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그런 막 그래갖고 오히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죠. 근데요, 성탄절이 됐어요. 근데 수용소 문이 안 열렸어요. 이전과 똑같았어요. 저녁이 되면 달라지겠지, 해가 넘어가는데도 여전히 변화가 없어요. 아니야, 내일은 문이 열릴 거야. 26일이 됐습니다. 여전히 문이 닫혔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해 31일, 그 해 가기 전에 성탄절부터 12월 31일까지 수많은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짝 긴장하면서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구나, 절망이 확 밀려오니까 그때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넘어갔어요. 1월 달이 됐어요. 더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병원을 누가 옮긴 게 아니에요. 절망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가니까 우리의 인체에 있는 면역력을 파괴하고 우리에 있는 장기를 파괴하고 사람을 죽어 나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은 죽음을 일으키는 병이 맞습니다. 그만큼, 그러나 하늘문이 열린 사람은요 달라요. 제가 소개한 빅터 프랭클 박사는 거기에 연연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그분은 하늘문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을 열게 하실 것이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의 소문에 거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견뎠더니 결국은 그는 아주 건강한 몸으로
감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쓴 것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해가 바뀌었지만 하늘문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새해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닥다리를 내려준 겁니다. 야곱이 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왜요? 약속 때문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확정된 사람은 이미 하늘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것이 지식으로만 와닿는 사람은 마음의 하늘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열어놔도 내가 닫아놨기 때문에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하늘문을 열고 우리의 삶을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 오늘 15절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말씀으로 확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동일하게 말씀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뭐예요? 야곱에게는 고향이었고요, 이게는 회복입니다. 우리 삶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오는 사람은요, 인생이 열립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인생 광야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현실은 모자라고 없고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어려움당하고, 그래서 인생이 너무 생채기가 많은데 그 인생 광야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을 만나라고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고 일부러 사망의 골짜기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들이 노출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내 인생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오늘 야곱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무슨 생각했어요? 야곱은 우리 집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이 비참한 광야, 도망가는 이 현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그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그 현실 속에도 내가 여기에 너와 함께 있다고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야곱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 것, 그걸 확정시켜준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계신 하나님, 이것을 어려운 편으로 여호와 샴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기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현장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사위를 던져서 그렇게 풀어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사위 던지면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5도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너는 5칸 가라 인생을 이렇게 훌쩍 뛰어넘은 거야.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은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가는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깨닫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야곱처럼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닥다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더라. 자, 하늘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사자 누구예요? 천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무슨 말입니까? 사닥다리 돌계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나아갈 때 나에게는 야곱과 같은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것을 믿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41년에 세라 아담스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찬양곡을 적었는데 338장 우리가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야곱이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의 고생하는 것이 야곱과 똑같더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마지막까지 찬양하면서 죽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담스라는 자매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떤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네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필링, 느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증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늘 문을 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인생의 끝에서도 하늘 문을 열어놓고 계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는 하늘 문이 열려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진짜 열린 길로 갑니다. 하지만 하늘 문이 열린지 않는지 몰라 이러면서 가는 사람은 언제나 의심과 불안으로 가득 찬 삶을 삽니다.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하늘 문을 열어놓고 내 삶의 현장에 여기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것을 믿고 나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